바야흐로 추수의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을에 맺혀지는 열매들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대해서도 밭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으로써 이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만큼이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확하는 열매는 정확한 수확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선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죽은 듯하고 썩는 듯하지만 그 밀알 안에는 생명순이 살아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조건이 좋은 땅처럼 잘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기경이 되어져서 돌밭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가시떨기가 또 거두어지고 또한 이 길가밭이 이렇게 파헤쳐지면서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복음의 역사는 맨 처음엔 아주 척박한 땅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기경하는 역사와 함께 시작이 돼서 오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조선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죽었고 썩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토양을 가꾸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만남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과의 만남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고종 황제의 윤호를 받아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해 보면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그 먼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땅을 기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해인 1884년 9월 23일 미국 북장로의 소속인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의사의 신분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들어온 선교사들 역시 의료와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한동안 근대사 속에서 기록되지 않는 단순한 구제 사역이나 의료 사역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선교사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땅을 가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일궈놓은 좋은 옥토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 사이에 서로 지지하는 다른 리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게 이르릅니다. 아볼로에게는 자신보다 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는 아볼로와 같은 훨씬 가르치는 데 더 나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바울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는 자가 있으면 물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을 했고,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니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꼭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기경하는 이런 역할자들이 다 소중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죽어야 미랄이다. 옆에 사람 죽어야 미랄이랍니다. 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죽어야 되는 하나의 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밀. 제가 이 성교학을 공부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록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학교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 교육자들을 보면 훨씬 아이들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밀이 떨어짐에 대한 감격이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다 소중한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던 때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의 수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것이 복음을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학교와 병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병을 고치셨나 하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자를 고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육과 의료 행위는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복음의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적 행위나 교육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중앙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의 얘기가 있는데요.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중앙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 손에는 윈체스터 연발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손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맞아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온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총을 쏜다면 그 마을의 선교에 큰 지장이 있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죽인 자가 전하는 복음을 그 원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가진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충분한 탄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늦게나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사람을 쏘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교 현장은 이렇게 어김없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거기에 죽고 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얘기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가 있었지만 특히 결핵퇴치와 관련된 4대에 걸쳐서 선교한 유진 벨 목사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진 벨 1895년 4월 아내와 함께 한국에 도착한 이래 전라도 광주와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와 교육 사업에 힘쓴 선교사 가정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수피아 여고나 강적 기독병원도 유진벨 부부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참으로 짧고 짧았습니다. 아내 유도스프는 두 자녀를 남기고 1901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병에 걸렸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세상을 떠나 양화진에 묻혔고, 유진벨 선교사 역시도 선교사역 중에 경무로 인해서 1925년 57세의 짧은 일기로 별세해서 지금 광주 양림동 묘역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 딸 샬롯벨도 당시 선교사였던 윌리엄 린턴과 결혼을 해서 함께 조선에서 선교사역을 했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937년 강제로 출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해방을 맞자 윌리엄 린턴 부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남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40여 년간 전라도 지역에 학교를 세우며 선교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윌리엄 린턴과 샬롯 린턴의 셋째 아들인 휴 린턴은 1926년 군산에서 태어났는데 역시 신사참배 거부로 추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유진벨과 아버지 윌리엄 린턴의 선교사역 이어가기 위하여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그는 3대를 이어서 전라도 지역과 섬 지방의 벽지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200여 곳이 넘는 교회를 세우고 농촌과 간척지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휴 린턴은 검정공신이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로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봉사를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의 아내 로이스 린턴은 남편을 이어서 의료사역에 매진하며 이 나라 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휴 린턴과 로이스 린턴의 둘째 아들인 스티브 린턴과 막내 아들 존 린턴, 한국 이름으로 인요한입니다. 방송에 자주 나온 인물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애조부인 유진벨 선교사의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1995년에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분단 현실의 아픔을 보면서 북한을 돕는 일에 나섭니다. 가뭄과 수해로 극심한 고난을 받던 때 북한 돕기에 나섰고 1997년 북한의 보건성으로부터 결핵퇴치 공식 지원 요청을 받고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린턴의 여섯째 아들인 인요한 존 린턴 교수는 지금 연세대 교수로 있는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푸른 눈의 금발머리 한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유진벨 가문의 4대째 한국을 섬겨오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어린 시절 전라도에서 자라며 정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만났던 환자 중에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결핵균이 있는 가래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가 있었더라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구급차가 없었고 응급조치를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워했던 인요한 교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응급차를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기질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를 키운 것의 80%는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정 때문이었다. 자신의 의사의 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처럼 남들이 잘 가려 하지 않는 길 위에서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선교사 아들로서 숙명이자 내가 한국 사람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로서 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들은 죽었고 썩어졌습니다. 무지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퍼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완성된 어떤 그림에는 조각조각의 퍼즐들이 있어요. 이것이 맞춰질 때에 완성된 그림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각의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지요. 한 조각은 보잘것없고 볼품은 없지만 이것이 맞춰지고 이것이 같이 완성되어질 때에 우리의 정확한 포지션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책은 알렌 선교사를 1885년에 강영원을 세운 의사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벨을 이 땅에서 결핵퇴치한 인도주의자 정도로 기억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또한 스크랜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1886년 난데문 근처에서 환자를 돕는 일을 시작한 사람 정도로서 기억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 하지도 못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지만 당시 조선을 보면서 무지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민족에게 한글을 보급하고 미신 때문에 압박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미신을 타파하고 남녀 차별로 씨름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남녀 평등 사상,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이 땅의 백성들이 술과 도박으로 가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금주운동과 도박 대치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가슴에 품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졌습니다. 썩어졌습니다. 그로 인한 열매를 우리는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한국교회이고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국 땅 조선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고, 그들의 삶이 아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미랄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묵묵히 이 땅에 들어와서 떨어졌고 죽었고 썩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이곳 도시 광주와 대한민국, 북한, 극동아시아, 나아가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거룩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의 퍼즐 완성을 향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소비적인 생을 사는 것 아닌가. 하지만 멀리 열방과 아프리카 땅에 이 땅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능합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해야 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열방을 품고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다음 세대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들을 커버링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배려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헌금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이 보이겠지만,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죽고 썩은 미라를 기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썩어짐이 언젠가는 역사가 그것을 재평가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선교사들이 미랄처럼 죽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과거 조선은 참담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음을 알고 배움을 갈망했던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국경이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것.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 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구한말 이 땅에 하늘의 밀이 되었던 선교사들로 인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가슴에 불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밀이 되는 이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불러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오래전 선교사들이 이 땅을 옥토로 기경에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랄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초기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민중들의 오해였다고 합니다. 1888년 6월 서울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기록물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먹이고 입히는 데는 다 꿍꿍이 속이 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를 데리고 남색을 즐긴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먹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판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를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눈알은 사진기 렌즈로 쓴다더라.
하는 두모들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 고아원, 학교에 몰려가서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배작당과 여학당에서도 시대가 몰려왔고 흥분한 군중들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졌고 선교사 집에 고용된 한국인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영하소동 사건입니다. 영하소동 사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에 죽어야 미랄이에요.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썩어야 합니다. 썩는다는 것은 자신의 형상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생명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순간에 세상을 등져버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살아있으면서 내 정욕을 버리는 것, 내 정욕과 싸우고 죽이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내 교만을 꺾고 내 명예심을 꺾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에 큰 빚을 졌다면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몰려있는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먼 나라 모든 족속에게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흘려보내야 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 많은 이들을, 많은 나라 족속을 깨울 수만 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실현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